정동성경대학 예배와 찬양 세미나 7번째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다양한 형태와 또 현대 예배를 접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관하여서 또 찬양에 관하여서 우리가 배울 때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또 온 인류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김재우 선교사님이 쓴 기꺼이 불편한 예배 그리고 뉴욕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의 논문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김재우 선교사님은요, 어노인팅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신데 지금은 미국에 계세요. 미국의 조지아주의 클락스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그 클락스턴은요, 불과 면적이 5제곱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작은 타운인데 그곳에 40여 개국의 나라에서 온 6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난민들 또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양한 민족이 모인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서로가 창의적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이름의 다민족 예배 공동체의 사역 개발 담당자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각자의 문화와 예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서 또 다양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발견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마다 좋은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각기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마다 또 지역마다 예배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기준, 평가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듣기에 그러고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클락스턴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하게 설교자의 말씀에 잘 기울이는 예배를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는 그런 예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는 것을 좋은 예배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 선포 때의 분위기, 또 찬양의 분위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다양한 예배의 방법들을 선교사님이 보면서 이 예배의 형태가 각 민족마다, 지역마다, 또 세대마다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선교사님이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나 또 주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예배가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그 자기의 경험의 범주, 그 한계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기호, 자신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판단하기도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책을 아예 읽지 않은 사람보다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자신이 자라왔던 이 배경과 경험,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신앙에 대해서도 다 자기 방식대로 믿고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번, 교재 1번 성육신과 예배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말씀 읽을 텐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본질과 같이 되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서 당시 기원 후 1세기 사회, 그 지중해 세계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문화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역사,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또한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 역시도 동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자기 교회, 자기가 속한 이 환경의 공동체의 예배를 성경적인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린 주일 예배, 이것을 우리는 정답처럼 생각하고 이것만이 가장 옳은 방식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도 문화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문화의 옷을 입지 않는 성경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문화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문화는요, 아주 무의식 속에서 우리 내부에 내재되어 있지요. 우리 일상의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반복되는, 우리 자신을 형성하고 나타내는 수많은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인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가 우리를 아주 깊이 형성했고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물 속에 사는지 모르는 이 물고기처럼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문화로 옷 입고 문화를 마시면서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는 좀처럼 그 문화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역시도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했죠. 사도행전 17장 46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를 세계 곳곳에 흩으시면서 한 민족이 또 한 나라가 흥망성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
살아갈 연대와 거주의 경계, 한반도 남단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서 존재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사도행전 17장 46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어떤 시기를 살아가든 또 어느 지역에 거하든지 그곳에는 독특한 인간, 집단의 문화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언어 역시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 공동체든지 특정한 문화 속에서 거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는요, 그리고 또 개인은요, 그 동시대의 지역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와 충돌하고 만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문화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 그 이질감을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규정하기 쉽습니다. 쟤네들이 하는 방식은 잘못됐어. 우리가 하는 방식이 정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 특정주의와 혼합주의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정주의는 어떤 한 일에 대하여서 단 하나의 특정한 기독교적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절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종교개혁 시대 이전까지는 가톨릭 교회, 그 하나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의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예배 방식을 한 가지 언어로 라틴어로만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도 라틴어 미사, 프랑스 사람도 라틴어 미사를 드렸어야 됐던 거예요. 이것이 20세기 와서야 바뀌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의 언어로만 예배해야 된다. 다른 방식은 틀렸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특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혼합주의도 있는데요. 혼합주의는 문화와 너무나 섞여버려서 그 본질과 대상까지 바뀐 경우를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결코 변치 않아야 되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한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화와 너무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섞여버려서 더 이상 복음, 그 본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을 혼합주의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복음의 혼합주의, 세상과 혼합된 복음,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본질을, 그 가치를 잘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이것을 이 특정주의와 혼합주의를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두신 것, 상대화하여 맡겨두신 것은 각각의 특정한 지역과 방식대로 자유롭게 예배하되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드리는 방식의 예배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여 삼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도 그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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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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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의 부르짖음, 거기에만 응답하시는 분이실까요? 신약 성경은요, 특정한 형식의 예배, 특정한 형태의 예배를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찬, 크게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초대교회 전통의 많은 자료들을 보면 이 말씀과 성찬이 기초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은 각 지역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들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예배 형식을 맞추라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예배 형식에 관하여서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예배 규범을 우리에게 지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이 형성된 AD 70년경 50년에서 70년경 요 사이에 이미 초대교회의 예배가 전통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각 지역에서 드리던 어떤 예배의 규범들을 실어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형식에 자유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은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 방언이 나와서 각자의 언어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지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지역의 문화와 언어에 종속되지 않으시고 또한 어떤 문화도 어떤 언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광대하심 아름다운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와 문화의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지역의 언어나 문화를 더 선호하거나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더 완벽하고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선호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의 문화 안에 그분의 아름다움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죠.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문화를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문화 속에 사탄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적인 요소가 있는 그 문화는 걸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신 각 문화의 다양성들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구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마지막 천상의 예배에서 모든 민족들이 와서 각자의 언어와 문화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제국주의를 경계하고 힘이 있는 나라가 다른 민족들을 말살하는 이러한 폭력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배척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일제강점기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항일 운동에 참여했는가? 신앙과 나라를 위한 애국이 어떻게 관계에 있는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의 이 천상의 예배에서 일제가 하던 방식대로
우리나라의 언어를 말살해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억압해서 언어를 통일시키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요한계시록의 예배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다양한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문화 또 우리의 언어들을 잘 보존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때에는 각기 다른 멋진 의상들로 각자가 가지고 있던 전통 악기들과 음계들로 각자의 춤과 각자의 문양으로 각자의 장식과 색상으로 다양한 언어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하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임과 동시에 또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상황화된 찬양이라는 주제를 한번 더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예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모든 민족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적인 표현으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연구하고 장려하는 학문과 실천이 바로 민족 예배학입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가져온 찬송가와 현대적인 찬양곡이 아프리카에 소개되게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상황에 맞게 변화되는 6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재 보시면 1단계부터 6번째 단계까지 먼저는 곡이 수입되지요. 선교사가 가져온 음계, 가사와 리듬이 현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응 단계를 거치는데 현지 스타일로 일부 변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수정되는 때도 오게 되는데 현지 스타일로 더욱더 많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선교사가 가져온 음계와 가사와 리듬을 현지인들이 모방해서 새롭게 작곡하게 되는 단계, 모방의 단계가 이르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토착화의 단계도 갖게 됩니다.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음계와 가사와 리듬을 사용해서 새롭게 곡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에서 탄생한 곡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국제화, 찬양이 한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형되어서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국제화의 단계도 볼 수 있죠. 일본 워십, J-워십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찬양들도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빌려지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런 찬양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런 찬양들은 수입부터 토착화와 국제화를 거친 찬양들, 남미 워십, 남미에서 불려지는 찬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착화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토착화는요, 원래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민족 고유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바로 토착화였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착화 과정에서 너무나 그 문화와 혼합주의가 되면 문제이지만 20세기 선교사들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선교에 제국주의적인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민족을 선교하면서 서구의 방식으로 우월주의의 관점으로
선교지를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선교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선교사들은 각 민족의 방식대로 또 그들의 문화에 맞게 선교를 하도록 장려하게 되는데, 또 지역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토착화였습니다. 이 토착화와 이 혼합주의를 잘 경계해야 됩니다. 종종 토착화를 하면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는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지역화와 토착화, 국제화를 넘어서 현대 예배에 관한 논쟁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지역 그리고 문화 간의 갈등도 존재하지만 세대별 갈등도 존재합니다. 지금같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와 유럽, 거기 다른 지역 간의 문화 차보다 오히려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훨씬 더 많죠. 전통적인 예배가 옳으냐 아니면 현대적인 예배가 옳으냐, 이런 논쟁들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평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고 지금 예배도 물론 좋지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형식을 좀 더 자유롭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우리 나이 든 사람한테만 맞추는 것 같아서 좀 위기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거의 다 반대로 돼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문제야. 다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양하면서 그걸로 무슨 예배를 한다고 그러지? 예배 형식도 중요한데 예배 형식을 이렇게 파괴해서는 안 되지? 그런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청년들은 우리 방식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교회가 너무 꽉 막혀 있어. 주로 이런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연주하고 또 자유롭게 노래 부르는 이런 모던한 찬양이 좋지만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이런 부분들을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좀 조용하게 예전적인 찬송가도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서로가 세대 간의 이해를 갖고 점점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를 우리 안에 창출하고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온라인 예배 괜찮느냐, 이런 논쟁도 많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온라인 예배를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온라인에서 예배하면서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너무나 떨어져 버릴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과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특별해서 그런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에 이렇게 달아놓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 말을 믿으라. 예배당에서도 말고 온라인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함께함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서 함께 목소리를 서로 들으면서 서로 눈빛을 마주치면서 예배를 하게 될 때 마치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려진 이 시점에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열린 예배와 전통 예배, 그리고 또 복음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어서 볼 텐데요. 열린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종종 이전 세대의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성가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그다지 영감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또 현대적인 음향 시스템과 문화를 가진 구도자 중심의 열린 예배가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새신자들을 교회로 더욱더 깊이 이끌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열린 예배에 아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문화 가운데 사탄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중음악이 지나치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음악이 너무나 대중음악적인 요소로 흐르게 된다. 이것이 공동체가 아닌 개인주의에 치우치게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가 이어오던 전통과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장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같이 대화하면서 그 어느 함께 예배하는 지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열린 예배만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를 똑 단절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이 시대는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됩니다. 지금 내가 최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 트렌드도 어느 순간 빠르게 뒤처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의 변화 가능성 생각하면서 전통과 현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린 예배 옹호자도 아주 강하게 자기의 주장을 한다면 전통 예배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트주의인 거죠. 현대의 대중음악들은 원래 있었던 이 전통의 음악, 클래식 음악 문화보다 요즘 문화는 더 하위의 문화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열린 예배를 참여해 보면 각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우리가 부르기 쉬운 가락들, 아주 힘찬 리듬, 그리고 반복적인 가사, 그리고 어떤 공통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요소들을 무시한다.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 예배라고 지금 부르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도 종교개혁 이후에 발생한 북유럽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구현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것만을 고집한 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인간의 문화를 우상화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또 시대에 뒤처져 버리는 그런 문제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열린 예배와 이 전통 예배를 넘어서서 복음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적인 예배는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주장하신 부분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주목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은사가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방언 기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자제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공적인 기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자제하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또 외부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공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 모든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의 방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방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말 다양한 언어들로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리치는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감화를 받아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흩어졌던 그때의 하나님의 흩으심을 다시 성령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과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신자들이 기독교의 찬양,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모습들도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이 기적적인 방언 사건은 성령의 개입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 인간의 어떤 계획과 노력에 의하여서 그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비신자들에게 들려지는, 이해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비신자들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그 찬양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언어로 되어져야 되고, 또 그들에게 친절한 설명도 주어져야 되고, 또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도자들이 예배에 나왔을 때 그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셀러브레이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아주 높은 수준의 미학을 구축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하고, 또 복음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성찬도 진행해야 되고, 또 은혜를 선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문화를 옷 입는 예배에 관해서 함께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방식이 옳다,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온 민족이 다양한 문화, 언어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예배, 또 온 열방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선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과 무지함,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온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는 날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신령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로 전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미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